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반석의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고 고난에 있는 날 세우신 주는 반석, 주 길이 되시네. 주는 반석의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고 어둠에 주는 반석, 주 길이 되시네. 주님은 반석 되시네. 주께서 내 길 지키사 혼란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닌 분들이라도 아주 자주 들어보았을 만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물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리고 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황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궁금하셨던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궁금하셨던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예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예수님께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종류의 질문은 참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훈련 과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 중에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 중에 까다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냥 책에 나온 거 대충 베껴 쓰고요, 한두 시간 엉덩이 힘으로 버티고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곤란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묻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책을 아무리 몇 권씩 읽어내고 몇 시간씩 앉아서 뭔가를 듣고 있어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냐?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요, 예수님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어떤 분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저 좀 넉넉하게 가지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이고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많이 모아놓고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할 수 있으면 넉넉하게 가진 것 가지고 소위 말해서 보람 있는 일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복 주시면 고맙고, 복 안 주시더라도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간섭하지 말라고, 결혼도 내가 알아서 하고, 직장 구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구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예수님 내 인생에 태클만 걸지 말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분들이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시기로 약속된 그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는 우리 교단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삼촌들은 몇 명이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할아버지의 예수는 있고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의 예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당신도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냐 하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믿고 있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예수님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예수님은 계신데 당신의 예수님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예수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예수님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예수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은 베드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장면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와 장애인들 가운데 특별히 비율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소경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어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안 믿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저에게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도 너에게 그렇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네가 복되도다.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한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하품을 하면서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같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셨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주시고 죽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느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함께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예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은 예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립싱크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그냥 음악과 노래 가사가 나오면, 그냥 녹음된 노래가 나오면 그 사람 가수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도 아닌데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그 노래가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찬송,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습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취업을 할 때에도, 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사업을 열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뭔가를 결정할 때도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상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분께 자신의 결혼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학업을 맡기게 되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누구게?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를 보고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저씨라고요.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목사님이다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제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그냥 제가요, 그냥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아저씨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 아이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은 그냥 아저씨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아저씨에게 정성을 다해서 인사하기도 싫고요, 엄마가 인사하라고 하면 그냥 억지로 하는 둥 마는 둥 고개 숙이고 그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엇하는 사람,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사하기 싫고요. 인사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 목사인지를 아는 사람들, 특히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저를 볼 때 정말 반가워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목사인데도 제가 과분할 정도로 제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저를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 주인으로 아는 사람의 생활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정, 직장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과 가정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때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렸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벌써 내 남편과 이혼했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우울증으로 평생 고생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씩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나가더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대로 대우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금처럼 여기고 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목숨처럼 여러분 아이들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여러분의 딸을 좋아하고 따라주고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치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같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뭔가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대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생활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대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실생활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뭘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세상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이 나쁜 사람 그대로 있고 세상에 악한 것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만 해놓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뭘 남기셨는데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남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땅에 악한 것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이 땅에 정말 고치지 못할 질병과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겨놓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교회였고, 이 세상을 고칠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겨놓으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냐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석,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지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묘하게 말로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누군지를 아는 그것이 그 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만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다? 그 반석 신앙 고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그 베드로의 지도력 위에, 리더십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에 십자가 달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저절로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모임, 동창회, 각종 동호회 모임과 다른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창회, 동호회는 내가 좋아서 못 만나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계속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남겨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전에 만난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족에게 이제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목사님, 비 오면 올게요. 비 안 오는 날은 등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교회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동호회 모임이, 등산 가는 모임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주인이고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고,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고, 교회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이라도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교회? 예수교회.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교회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될 수 없고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모임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그러면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요? 그게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19절에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문 딱 열고 문 따고 딱 들어가서 나 내 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그 열쇠, 눈에 보이는 열쇠 꾸러미를 쥐어주셨을까요? 이게 참 힘들거든요. 바로 이 천국 열쇠가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는요,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려면 열쇠 3개 준비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사자 붙은 직업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목사 말고 의사, 판사 이런 뒤에 사자 붙은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열쇠 3개 준비하라고요.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사무실 열어줘야 되니까 사무실 열쇠. 2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할 때 준비하는 열쇠라는 말은 결혼할 때 이것을 해와야 한다는 조건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열쇠는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역할을 물려주면서 뭘 넘겨주잖아요. 뭘 넘겨주죠? 곡간 열쇠 넘겨주지 않습니까? 곡간 열쇠를 물려줍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종종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밑에서 가전 시집살이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불러놓고 흥겁 주머니 하나 툭 던져주잖아요. 자, 이제 네가 이 집 맡아라. 네가 이제 이 집 주인이다. 그러면 며느리 감동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드라마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그런 장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집안의 열쇠 꾸러미가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그렇게 권위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은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을 물려줄 때에 넘겨주는 열쇠처럼 그렇게 권위를 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직한 종에게 그 집안에서 뭘 맡겼냐 하면요, 그 집 열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맡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는 것이고 아무 사람이나 맡을 수 없는 것을 맡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주셨습니까? 여기서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권위를 주신다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주시냐 하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그 성전에 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성전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요, 거기에 성전 문지기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성전 문지기는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성전 문지기 사람 수가 몇 명인지, 그 성전 문지기의 총대장이 누군지,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문지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은요,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는 겁니다. 침입자가 오면 막고 들어와야 하는 사람은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일에 대한 책임을 주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역, 신앙 고백을 한 교회는요,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열쇠가 있어서, 혹시 그런 열쇠 보셨나요? 천국 열쇠. 어느 박물관에 혹시 그런 거 보관하고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천국 열쇠 가지고 하늘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게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냐?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 문을 열고 닫는 열쇠. 특히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열쇠를 주면서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연다, 잠근다고 말하지 않고 열쇠를 주시면서 푼다, 맨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들을 랍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랍비들이 가르칠 때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랍비들이 가르침을 주면서 맨다, 푼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잘 풀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매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맨다, 푼다는 말이 한없이 어색하고 이해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가르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금지하고 주의할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늘 문이 닫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권위를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늘 문으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요, 내가 전하지 않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풀면 풀릴 것이고 매면 매일 것이라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늘 문은 닫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전해야 하고 내가 말해야만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성전 문지기와 같은 일을, 중요한 일을 맡은 그 집안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에게 맡기는 그 열쇠 지은 그 일을,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권세,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실수하고요,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했지만 곧장 올라오는 파도를 보면서, 풍랑을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엄청난 일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력이 대단하지도 않고 우리 사는 것이 엄청나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교회는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전하는 이 말씀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냥 TV에서 보는 드라마보다, 개그 콘서트보다, 여러분이 보는 쇼프로보다 더 여러분에게 자극적이고 여러분의 귀를, 오감을 만족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겹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TV보다 훨씬 재미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방에 새 가족을 초청하고 그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닫아놓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분들이 하늘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처럼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강도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목사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하늘문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하늘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방에 한번 초청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초청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항상 하늘문을 항상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예수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예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예수 잘 믿었고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직장을 인도하시고 살펴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으로, 우리 교회로 내가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주변 사람들 모시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하늘문을 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예수님, 우리 할아버지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였던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구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권세,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아버지의 예수님, 우리 할아버지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소경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직장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늘 문을 열게 하셔서 우리가 전한 그 말씀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하늘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을 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방이,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우리 교회 사랑방,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